12월 2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악한 자의 결말이라는 죄의 말씀 드립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욥기 4장 8절 9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욥기 4장 8절 같은 동절의 말에 사람들이 죄악의 밭을 갈아 악을 씨 뿌리듯 하지만 결국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입김에 멸망당할 것이며 그의 분노의 기운에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말씀합니다. 자업자득이요 인과응보요 사필규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저지른 일의 과보를 자기가 받게 되는 것이고 과거에 저지른 일의 결과로 기륭화복의 가품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의 복합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다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같은 인물을 여러 측면에서 표현되는 걸까요? 역사의 규교를 보니까 반드시 악은 악한 결과를 맺게 되고 그 결과로 재앙과 멸망을 당하는 것이니 주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그런 존재로서의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는 이 말씀과 같이 재앙과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저촉되어 그런 불량하고 악한 자의 범례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저지르고 행하는 그런 반복하는 그런 행위가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자정의식 없이 상례적으로 그냥 죄를 행하고 짓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배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지라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온갖 범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이 있기까지 죄의식이 없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재앙으로 멸망받게 될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잠언 6장 12절 이하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디 죄악이 뭐 그뿐이겠습니까마는 연약하고 선한 이들을 등쳐먹는 자들, 이 상대적인 이 가증스럽게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습니다. 때를 이어서 작전을 펴서 어리석은 착한 이들을 사기치는 사람들, 해를 끼치는 사람들, 서로 눈짓해가면서 말을 맞추고 암호를 정해서 거짓말 손바닥뒤 뒤집기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상황을 봐서 서로 이간질하고 때로는 싸움 붙이고 해서 파탄내게 되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에 대항하는 그런 죄의 범죄인들을 갖다가 하나님 무섭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돼가지고 영영 구제받지 못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이들에게 행하는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사기꾼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지 못하고 말이죠. 사기치는 것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를 맺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에 준하는 불량하고 악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상의 6장 16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곳 그의 마음에 시라는 것이 17가지인데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라고 잠언 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 교만과 거짓말과 무고와 흉계와 악의의 유약과 거짓 증언과 이간질하는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시호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죄악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면 단호한 결단을 통해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멀어져야 합니다. 죄는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폐해를 끼치는 상대적인 죄가 있고 율법으로 정하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어기고 대적하는 절대적인 죄가 있어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저지르게 되고 어기게 되는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유야무야 지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다행이라고 여기고 여전히 반복적으로 죄악을 범하고 살아가면 그 재앙에 처하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죄악의 결과로 당하게 되는 징벌은 처벌일 뿐 해결책이 아니에요. 멸망은 멸망으로 그냥 죽고 지옥에 떨어지는 끝이에요. 심판만 있을 뿐 용서 화해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되는 죄의 징벌은 이 율법적인 것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의적으로 죄에 대한 대항심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를 생각해서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은혜로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요. 죄 용서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화해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죄악된 인간에게 주어진 심판으로서의 멸망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죄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징벌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고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믿음과 효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인 죄의 징벌이 약하다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망도 그리 크지 않을 거예요. 그저 죄를 지었다면 그저 매매 때 맞고 만다면 누가 그 죄를 갖다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 얻는 거예요. 죄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인 공의와 대속의 은혜를 통한 그 인애를 깨달아서 죄악의 결말인 재앙과 멸망을 두려움으로 해서 죄에서 떠나고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죄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아 영생을 취하는 그런 복된 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